2026년 4월 12일 허브청년부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주 저희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중보 기도 팀이 있는데요. 4월 13일, 4월에는 4월 13일, 4월 27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실 복도에서 기도회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의 기간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문의는 개인적으로 공철병 집사님께 연락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허브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힘차게 선포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시작되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허브 청년부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길 원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깊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는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가사처럼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깊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러 온 청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자유함으로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4월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진행된 야외 예배도 즐거움 속에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숨긴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여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취와 좌절을 경험했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기쁨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기를 그저 행복만 느끼기보다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반대로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행복이 나에게는 슬픔과 고민거리가 되는 이해되지 못할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때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심을 확신하오니 더욱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뜸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앞뒤 좌우 청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잠깐 판사의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판결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술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술집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속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답답해하는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 그 술집이 불이라도 나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그 술집이 불이 나도록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머지않아 그 술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집이 망했고 그 술집은 나중에 그 교회가 자신의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에 보상을 해달라며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두 이제 술집 주인과 그다음에 교인들과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목사와 교인들을 향해 물었는데 이런 일들을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너희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와 교인들은 모두 합심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기도 때문이라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술집 주인에게도 물었습니다. 정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당신의 술집이 불에 탄 것을 믿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제 술집이 불에 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판사이신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술집 주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판사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진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예, 술집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과 교인들이었을까요? 예,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둘 다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불이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옆에 술집이 있고 그다음에 술집 때문에 교회에 여러 일이 생긴다고 해서 술집에 불이 나도록 하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술집 주인의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 옆집이 잘 되는데 잘못되라고 기도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민폐를 끼치는 믿음, 또 허황된 믿음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유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러하다면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과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서 그는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찬양 드리는 것,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논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모두 허사이고 모두 다 수포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세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거는 계시라고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창조 세계.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그 안에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정서가 메말랐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이르기에는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이 온전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거를 기록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인데 이 정보가 엑기스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도 이거보다는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거에 관여하시고 인류사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기록을 이 성경 한 권에 담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여기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여기에 온전히 엑기스로 정수로서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마지막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아닌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위험하신 분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창조 세계를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된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계시로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파란색 지금 밑줄로 된 표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스스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냥 나타난 것, 드러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생활하면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걸 배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 말씀부터 우리의 피조 세계가, 우리가 속한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계의 창조주이시다. 그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을 믿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접하고 바라보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를, 이 세계를 인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나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여기에 그러면 앉아 계신 청년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손들어 한번 고백해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돼 있는데, 믿음의 페이지 1입니다. 101 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계신 것은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의 말씀도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상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그러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저 파란색 밑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기 또 저기 자녀가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는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찾을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 자녀가 좋고 내 자녀를 볼 때 기쁘지만 내 자녀가 나를 찾아올 때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마저도 있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뭔가 믿음의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찾는 것,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정말 찾고 만나려고 나아오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한량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경을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아름다운 시편인데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시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들이 얼마나 나를 충만하게 하고 충족시켜 줬던지 내가 굳이 교만하여질 필요가 없고 오만하여질 필요가 없고 내가 큰 일을 꿈꾸고 나보다 나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마치 내 영혼이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이미 충분히 먹고 그냥 어머니 품에 고요하게 있음 같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얻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상급이 어떠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도식화해 봤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렇게 연결해 주는 주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쁨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상,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상 중의 상, 그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최고의 선물,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상,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자 최고의 선물.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의 선물의 시작이자 끝이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너무나 넓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풍성함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은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과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답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그러면 하나 이제 질문에 앞서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나 학원을 지금 다녀왔다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자기 차에 타라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신의 차로 태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차를 타고 따라가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서경제는 참 열려 있어요.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차를 타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차를 타라고 하겠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게 보인다고 해도 내 자녀가 그런 사람에게 노출된다고 하면 절대로 그 차를 타고 따라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냐 하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그 차를 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좋게 보여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이겠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독대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3년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만큼 그 관계가 믿음이 깊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 믿음의 가장 비슷한 말은 제가 충성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로 충실한 관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정체를 이제 규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워 보이는데 좀 더 쉽게 번역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그 아래쪽에 실어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런 표현,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충실한 관계라고 했죠. 충실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바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충실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충실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시고 또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 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왔다고 100%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내가 일상 속에서도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인생에 좋은 걸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과 충실해지면 충실해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허울 없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이고 신앙 안의 신비인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아감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유익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충실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을 우리 청년부들이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격없이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청년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 어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식구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MR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목이나 또 우리의 상황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순전히 기뻐하여 찾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도 하늘로부터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 생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찬송드리고 주님과 관계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그 마땅한 바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좋은 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점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조금씩 더욱더 가까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이,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허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과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이자 바라는 것들을 있게 해주는 능력으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깊이 경험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믿음의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세계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님께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는데 또한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